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아야 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참아야 한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처마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물방울 아시죠? 물방울이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힘입니다. 그 물방울이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어때요?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함과 인내는요,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석수장이가 돌 깨는 사람을 석수장이라 하거든요. 이 대리석을 깰 때 어떻게 해요? 이 대리석을 정으로 한번 내리치죠. 한 번만에 깨질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요, 한 번만에 안 깨져요. 그러면 2번, 3번, 10번, 20번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내리칩니다. 언제까지 내리칠까요? 깨지지 않으면 깨질 때까지 내려치는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내리치면 깨진다고 믿고 계속 인내하면서 내리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낙심하기 쉽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때가 있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려움도요 싹 사라지고, 그리고 한박 웃을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100도C가 돼야. 전기기관차는 수증기가 212도가 되어야 됩니다. 212도가 되어야 이 전기기관차가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기차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만약에 물이 99도입니다. 또는 수증기가 211도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걸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1%가요 마지막 1%의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걸 내가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시험도 어때요?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1점을 더 얻으면요, 커트라인에서 1점 더 얻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커트라인보다 1점이 낮으면요 떨어지는 거죠. 불합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림픽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서 불과 100분의 1초, 0.01초, 0.001초 차이로 메달 순위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쇼트트랙 같은 것은 그렇더라고요. 1000분의 1초 차이로요 금메달, 은메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참다가 내 인내의 한계가 오면요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런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인내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무화과를 내가 먹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그런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진리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무화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평안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인내하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막 성질내고 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그 순간에요, 다 망쳐버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경험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마음들이요, 그 순간에 팍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이제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끈기가 최고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 인내와 끈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교육받은 낙오자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교육받은 낙오자로 가득한 이유가 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요, 그만둬 버리고, 조금만 참지 못하면요, 성질내고. 요즘 대기업에 그 입사하기가 어렵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해서 시험 쳐서 대기업에 아주 어렵게 입사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도무지 참지 못해갖고 그 뭐 한 6개월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끈기가 없는 거죠. 뭐 제멋대로 자라놓으니까 그런 어떤 조직 사회에서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둬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곳에서 잘할까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잘하면요, 저기 가서 잘해요. 여기서 못하죠? 저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면 안 새겠냐고. 정말 그 명언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인내심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사가 막 안 좋은 말 하면요, 들이받고 싶죠. 그렇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아니, 먹고 살려면 회사 다녀야 되니까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잖아요. 자기도 진급하게 되고 자기도 상관이 되잖아요. 상사가 되잖아요.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군대도요, 참지 못하면 상관에게 맨날 괴로움을 당하죠. 못 견디면요, 탈영하는 거죠. 문제병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참아야 한다. 성경의 인내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또 엄청난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한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달랐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런 인내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그들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에 승리해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꼭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이 오더라고요. 참았어요. 또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기한인데 또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한마디 하고 싶죠? 근데 말 안 하고 참았어요. 또 한 주가 지났어요. 또 한 주가 지났어요. 와, 진짜 인내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밤에 10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쭉 해서 아, 내가 참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아주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한두 주에서 그대로 안 됐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다 대고 막 험한 소리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을 것이고 성의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하고자 하는 일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참는 자가 왜 최후 승자가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기다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요소가 없다 그러면요 10분도 못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으면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냥 막 성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이름들을 거명할 때 꼭 뭐라고 했느냐? 꼭 믿음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요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로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이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근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실패했느냐? 10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1000번을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근데 그만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설교 제목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실제 겨자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던 거죠. 겨자씨는요, 그 참깨 있죠?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집사님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내게 없는 것은 이 믿음이었구나. 그러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께 이 겨자씨 하나를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지갑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요 딱 붙여놨대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갑 뒤에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그 겨자씨를 꺼내서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없는 것은 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더욱 기도했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환난을 풀어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고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극심한 시련을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지갑에 있는 그 겨자씨를 꺼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겨자씨를 보면서 내게 이런 믿음도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믿지 못하면요 성질 내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또 이 믿음이, 그렇게 믿으면 이 믿음이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없어도요 있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못 주십니까? 손이 적어서 조금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요? 우리 환경이잖아요. 정말 돌아가는 환경이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채워지면요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인내심이 생긴다. 무슨 일이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심이란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이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특히 길이 참는다는 말씀은 원어로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말입니다. 마크로디메사테 무슨 뜻이냐? 그 뜻은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버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불행할 수 있잖아요. 또 고통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견디면서 끈기 있게 버티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인내심이라는 겁니다. 인내심.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성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참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겁니다. 저도요 사업하다 부도 나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망했지 하나님을 내가 원망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으라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런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인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결혼 후에 3주 동안은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3개월 동안은 그냥 사랑하고 3년 동안은 싸우고 30년 동안은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내다. 실제로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냥 한평생 한 사람과 살지 못하고 얼마 살다가 안 맞으면 뭐해요? 이혼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기도 하지만 1940년 8월 달에 히틀러가 영국을 폭격기로요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그 도보 해협을 건너갔고 근데 비행기 대수가 몇 대냐? 1500대입니다. 1500대 폭격기로요 영국을 계속 4개월 동안 폭격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해만 뜨면요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당시 수상이 처칠입니다. 처칠에게 폭탄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국민이 4명씩 죽어가는데 그걸 모릅니까? 항복합시다. 항복하십시오. 어차피 이 전쟁은 영국이 이기는 게 아니고 독일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다 당신 책임입니다 하면서 막 처칠을 원망했어요. 당신 고집에 대한 대가를 국민들이 처참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비난을요 감수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마 항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칠은요 그때마다 독일 폭격기를 향해서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처칠은요 독일의 폭격으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지만은 조금 더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폭격은요 처칠의 인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독일을 이기고 승전했습니다. 독일은요 패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은 긴 세월이죠.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서 그를요 위대하게 사용했습니다. 다윗은요 무려 왕이 되기까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요 해답입니다.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인내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답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 비산동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뜨거움이요 이렇게 확 몸에 임하는 것을 제가 모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과거가 떠오르면서요 엄청난 뜨거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비밀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입에는 맨날 불평이 있어요. 맨날 원망하고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다 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말세의 최고의 비밀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못 기다릴 이유가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못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다고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래 생각하면 못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는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래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이 걱정거리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아멘.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지금의 미국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그 배의 선원들은 어땠는지 압니까? 콜럼버스처럼 이야, 신대륙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겠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콜럼버스를요, 선원들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신대륙이 어쩌고 지구가 둥글고 어쩌고 하는 콜럼버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놈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실망하고 낙심하면서도 억지로 콜럼버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요, 확실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계속 항해했고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콜럼버스와 선원들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고 열심히 항해하면 힘이 덜 들어요. 근데 믿지 못하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참 불행하죠. 어차피 가는 건데.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사는 거, 그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면 얼마나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 얼마나 그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욥은 가족, 재산, 건강까지 몽땅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잃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갑절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